이 시간 마음의 눈을 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려면 육신의 눈을 감아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눈을 뜨려면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한 개 찾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눈을 뜨면 사람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잡혀주고 만져주고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욕심으로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래죠. 세상에서 제약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눈으로부터 귀로부터 마음으로 들어와요. 보여지고 지는 것은 찾고 싶고 우리가 한 개도 가져온 게 없으니까요. 찾고 싶고 또 뺏고 싶고 아름답게 그 모든 것은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왜 눈을 감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야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식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식적인 것이고 항상 함정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멀리서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눈을 뜨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헛것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왜 기도하냐면 그래서 정말로 내가 많은 경지에 이르러서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눈을 뜨도 한 개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 마음속 눈을 뜨고 있지만 그 사람 속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 경지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눈을 기도할 때 눈을 감음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은 기도가 안 돼야죠. 눈을 뜨고 보면 자꾸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산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그런 가정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베드로의 누가복음 12장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서부터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했어야죠. 누가복음 1장은 2장은 3장 4장 쭉 걸어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 12장 한다면 누가복음은 뭐다? 또 누가복음은 뭐다? 복음이란 뭐다? 알아야 되죠. 복음이 뭔지 모르고 누가복음 1장이 뭔지를 모르면 지금 이 하는 설교는 듣기는 들어도 아직까지 나중에 그때가 되어야만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는 우리라 하면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또한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라고 하죠. 내하고 니하고 있는 우리는 죄하고 마귀의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죄의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의 집단이 될 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함께 못하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따라가는 자들이 보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되는 복음이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지 않아도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 예수가 쓰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래서 그러한 가정들을 우리는 아마 이미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속에서는 처음서부터 그것을 다 짚고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듣는 자들의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자는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지금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줄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정말 이것을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지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비유라고 하죠. 온전한 것을 주면은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봐보세요. 우리가 돈이 다 똑같아야죠. 모든 사람은 돈을 다 알아야죠. 20대도 알고 30대도 알고 40대도 알고 50대도 알고
돈 다 20대라고 해가지고 돈 많이 주면 싫어합니까? 안 그래야죠. 애들도 돈 많이 주면 절대 싫어하지 않아야죠. 자기 먹고 할 거 많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에게 돈을 줄 때 부모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의 힘을 알고 돈의 능력을 알고 돈이 어떻게 썼을 때는 사람을 너를 죽이는 그 삶이 될 것이고 이 돈을 가지고 쾌락에 빠져서 한락에 빠져서 죽는다면 그래서 죽어간 사람이 수없이 많아야죠. 가정을 파괴시키고 돈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그것을 주는 사람도 모르고 주고 받는 사람도 모르고 받아서 오늘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돈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수없이 많아. 돈이 차라리 그 자기에게는 돈이 없었다면 더 행복했어야죠. 그런 가정들 주는 사람은 그것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좋게 벌어서 내 인생은 좋았으니까 너희들도 좋겠지 주는데 그를 모르고 주면 그 돈을 받는 그는 바로 죽음으로 접근된다고 그 나쁜 습관을 만들어서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또 도박 중독 수없이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오히려 복되라고 하는 건데 파괴시키고 정말로 사랑해야 될 가정 자기의 삶이 누군지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부모가 무엇인지 자식이 무엇인지 주상님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그 삶이 파괴돼가지고 버림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님께서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왜 주께서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가 말로는 다 주께서 라서야죠. 주께서 여기서 주라는 것은 주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도 두 종류의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여호바, 로드, 영어로 로드를 여호바도 아도나이라고 했고 정말 문자적으로 아도나이도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변해가지고 신약에서는 키우라면서 주란 육신을 덧입고 오신 나에게 해주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이 육신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유인지 지금 오늘 듣는 사람들은 알아봐야 돼. 그만 그렇구나.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하는 말이 비유인지 계신지 율법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몰라야죠. 우리는 지금 뭘 해줘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고는 비유로 들리지만 계시가 됐다는 것은 계시가 됐다는 이 말씀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봐서 나에게 이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그때가 바로 계시라고 해야죠.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바로 비유라고 해요. 저들은 지금 비유가 뭔지 이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가 왜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니까 저들은 이 말씀이 비유인지 율법인지 지금 창세기를 읽어주는지 몰라야죠. 내가 창세기 구약에 갔다가 들어가도 얘기해도 벌고 있고 듣고 있고 내가 지금 우리의 뿌리는 것은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됐기 때문에 창세기를 갖다 지금 열어가도 비유인지 계신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나이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나이까 이것도 베드로도 아직까지 혼매지죠. 우리에게 말씀하나이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께서 이제 좀 더 깊이 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나이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 어떤 것이 맞아요? 어떤 것이 맞아요? 우리에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게 맞아요? 두 개 다 가질 수 있어요. 차라리 우리에게라는 것은 내가 했다는 나와 하나님과이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라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도 내가 혼미하게 율법 아래 있는 그 삶이라. 그래서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단 말,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네가 지금 말하면서도 보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신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속하자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엉뚱한 말 대답을 하죠. 이렇게 물었으면 모든 사람에게다 아니면 너와 나의 사인 우리에게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그만 주께서 주님의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알죠? 예수께서가 아니고 지금 나는 너에게 어떻게 와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라고요. 지혜 있고 충성된 신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죠. 목회는 누구만 하는 거래요? 목사만 하는 거래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가정이 오는 겁니다. 봐보세요. 맨 처음에 목회를 하신 분이 누구지요?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아담이죠.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합주이 됐어요. 따라갔죠. 그리고 그 사역을 한 사람은 뱀과 인간에게 한 사람은 뱀과 하와라고 보이죠. 뱀만 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죠. 뱀도 사역을 했지만 하와도 그것을 먹고 줬죠. 하는 거라. 그래서 같이 하는 거라. 끊임없이 그걸 가정에 아버지만 있으면 죽지 않아야죠. 자식도 친구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끊어지면 대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늘을 계잖아요. 영원히 간다고 그러죠. 이것을 돌려내야 된다고 그러죠. 뱀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와도 사역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알고 그러죠. 그것을 놓고 바로 같이 함께한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에게도 주었죠. 그러죠. 이것이 살아가는 길이라고요. 이렇지 않으면 생명나무가 아닌 죽은 나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물었을 때 엉뚱한 얘기잖아. 뭐라고요? 아까 그래서 이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자에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만 우리에게 다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지금 오늘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답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지혜 있고 지혜는 뭐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청지가 하라고 하잖아요. 때를 따라 그건 가만히 쓰는 게 뭐래요? 끊임없이 그것을 때를 따라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 자기도 안 됐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더 지혜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서도 나가서 사역하라는 거죠.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한 얘기했죠.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43절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지금 주님이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죠. 그만 또 그들 또 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죠.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종이 복이 있겠다. 그래서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라. 때가 되면 맡겨야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오는 거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인가요? 결혼하고 나면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자식을 놓고 나면이죠. 그러한 가정을 가는 겁니다.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을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일 종이 마음에 생각을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래서 노비라고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그 말씀에 취해가지고 따라가면 자기 자신이 취해가지고 따라가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엄밀히 때리고 신실한 자에 받지 않을 유례 처하니라. 그래서 도둑같이 오면 되죠, 이들에게는. 그러나 도둑같이 오게 되고 내가 끊임없이 받아든 걸 끊임없이 들내면은 봐봐요, 땅에다 개에다 싸주면 죽잖아요. 받은 만큼 끊임없이 들내면 그때 가도 구원이죠. 예수만 구원을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 인물들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마지막 수완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그것을 이루어왔다고요. 그들 구원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배우지만, 내가 아직까지 덜 깨달았지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말씀은 모르지만 다 모르지만 나에게 온 것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죠. 때를 따라 이것을 안다는 말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밀히 때리고 신절치 아니한 자에 받을 유례 처하라. 유례, 그래서 율법에 처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그 가르치는 주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끊임없이 했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않은 종이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때는,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는 모르지만 왜 아직까지도 어린 나이가 가서 저들에게 다칠까봐, 그러나 이제는 드러낼 힘이 있을 때는 가르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맞죠? 그럼 뭐래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걸 내놓으면 된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면은 지금 가도 구원이죠. 하늘 앞에 내가 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해서 그 아버지도 데려도 하마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으나 멈췄다고 하죠. 그게 멈췄다는 것은 뭐래요? 말씀을 드러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간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가지고 나가는 거라고요. 멈췄다는 것은 그게 멈추는 거를, 내가 말씀이 끊임없이 나가면 그것을 살았다 그래요. 살아나간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뭐 걸어간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러냈다고 하죠. 본토가 에레치라고 했잖아요. 그 에레치고 친척 아베 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그 땅도 에레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온 것을 다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하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불은 받으면 죽지요. 저들에게는, 너에게는 살아야죠. 너에게 불이 되죠. 어디서? 누가복음 3장 16절도 했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나는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나 뭐 다른 물 가지고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서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다고 하죠. 그 불을 반드시 율법 아래서 그들이 받으면 죽어야죠. 이제는 그 다듬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우리에게 받는 것이 불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지 않으면 불이 되죠. 저들은 받으면 죽어야죠. 이제는 우리에게 받으면 사는 물이라고 하죠. 이 불을 받아서 나를 다듬어서 나중에 성령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한번 봐볼게요. 3장 15절부터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중심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어떤 물? 그래서 알아야 되죠.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렇게 물 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물러줘요. 그 물이 다 똑같은 물이 아니고 내 물도 물이라 사람의 말도 말이라고 하죠. 바닷물로 세례 줬잖아요. 그래서 바닷물로 세례 주냐? 예수님은 하늘 위에 물로 줬다면 하늘의 물로죠. 세례 요한은 바다의 물 떠난 물로 세례 줬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의 물로 그들에게 세례 줬다고 하늘에서 왔잖아요. 똑같이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보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 물로 세례 줬다고 합니까? 니는 땅에서 났잖아요. 땅에 나서 이렇게 땅에 물로 줘야 되죠. 예수님은 니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고, 위에서 났다고 하죠. 하늘에서. 그래 하늘의 물로 세례 줬다는 아니죠. 그러면 물이 다르죠. 그거 똑같아. 이거 말하지 않아도 보여야 된다고 이런 것이죠. 저들은 아무도 몰라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쭉 기억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아까 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은 누가복음 11장, 10장, 9장, 8장, 7장, 6장, 5장, 4장, 3장 이 모든 것이 생각나서 1장에서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내 속에 나가 하늘 많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위에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그것을 듣고 변화되었고 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태안성되는 어떠한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요스 아들로 또 다윗의 히오스 아들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요셉의 일까지 모든 히오스 아들로 변자의 아들로 거듭나서 새로운 아들 네오스 새로운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드러내어 예수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은 그랬듯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혼 가정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지나서 누가복음 요한 12장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될지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만 저들에게는 다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죠. 하나님도 죽었고 하나님도 이 성경 히브리도 죽었고 히브리어도 사과됐고 헬라어도 사과됐고 죽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며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에서 해죠. 또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8장 12장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복음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죠. 내 앞에 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율법을 말하는지 복음을 말하는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내는지 하나님이 말하는지 또랑물인지 아까 세례요한처럼 또랑물이라는지 또랑물인지 윗물인지 말씀을 배워서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야 저들에게 가서 또 나의 사역을 해나가는 거라고 하죠. 이것이 물이라고 이렇게 다 똑같은 어디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이제 불이 붙어야 되죠. 이 불은 뭐래요? 하나님 말씀은 불이라고 하죠. 지금까지는 저들에게 안 될까 싶어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을까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법받을까봐 이제는 그때가 되었다고 하죠. 이제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불로 던진다고 하죠. 그전에는 복음이라 그러죠. 죽어요. 그 좋은 소식인 줄 알고 해보려고 따라가는데 이제는 불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전국이 이 땅이 내가 죄인이 아니고 어둠에 있지 않고 너희 예수님 오신 이방의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왔다고 하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다 죽이러 왔단 말입니다. 하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왔다는 말은
죽어야 될 자들에게 빛이 불로 태우러 왔단 말입니다. 알죠? 나를 죽이러 왔다고 하죠.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나의 정한 나의 생각들,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죽이러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부딪힌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예수를 배우고 따라왔던 자들이 어때요? 아, 그렇지. 내가 예수의 삶을 살기만 하면 반드시 나도 내가 예수의 삶이 돼서 저렇게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때요? 바리새인 세상처럼 끊임없이 돌을 던져야 된다고 하죠. 어때? 우리에게는 육의 신비의 세계지만 저들에게는 성경의 세계였던 돌판의 세계였던 그 말씀으로 던진다고 하죠. 내일에 나를 지켜야 된다고 하죠. 우리에게는 이 돌판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육의 신비의 세계 왔잖아요. 아, 그래. 아프지만 끊임없이 내 육의 신비의 세계던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따라갈 수 있는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죠. 나도 언제가 저들에게 끊임없이 사역을 해왔던 자들에게는 그래. 나도 저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그들을 던질 수 있구나. 그들을 울릴 수 있구나. 그런 삶이 되지만 말씀만 받고 왔던 자들에게는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돌을 던 나를 막아야 된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돌판에 새겼던 말씀이고 돌판에 새겼던 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내 육신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해왔던 자들에게는 어때요? 만나는 사람들의 내 삶이든지 내 자식이든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해온 자들에게는 이제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서 나도 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구원받은 표시를 가져가는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가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죠. 이것이. 그래서 불을 던 49절에 내가 이 개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개에다가 하죠. 개의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지금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고 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땅에 만든 이 땅이죠. 이 땅에. 창세기 1장에는 이 땅이라고 해요. 에레치 땅을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에레치와 하에레치와 사마임만 사마임 하늘을 만들었다고 하죠. 개에 불을 던지러 하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제 붙었죠. 아, 그렇구나. 이제는 붙었다는 말은 뭐 언제 불이 붙고 안 붙고가 아니라 이제는 그 불을 가지고 이제 나도 저들에게 토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게 불이 붙었으면 어때요? 능력이라고 하죠. 안 죽었으면. 불이 붙어서 내가 안 죽을 뜨거울 정도 되면 이제는 가슴이 하늘 타면서 아, 저들에게 끊임없이 지금까지는 당겨왔고 지금까지는 말 한마디 못해왔고 지금까지는 저들은 이제는 이 불이 돼서 저들에게 불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이라고 하죠.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그만 이제 불이 붙었으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불을 붙이러 왔죠, 그죠? 그래서 그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불이 붙었으면 등불이 붙었으면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 삼고 산상수훈으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5장 1절부터 쭉 했잖아요. 3장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끊임없이 구복을 얘기해가지고 그들에게 13장에 5장 13절에 내가 개의 땅에는 불을 하나님의 아들로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고 나간 자에는 불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죠. 세상의 빛이 어떤 불이라고 해요? 개의 세상은 소금이라 하죠. 죽을 자들에게는 소금이라고 코스모스 세상에는 불이라고 해요. 빛이라고 하죠. 개의 세상에는 소금이고 코스모스이고 여기서는 개의 빛이 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이제는 죽고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능력을 나타내면서 저들에게 빛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빛이 내 속에 붙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빛이 돼야 되죠. 근데 불도 안 붙은 자들이 저들은 맨날 불도 안 붙은 자를 기름 둥글 주면 안 돼요. 지 뜨거운 바다 가슴이 아프고 뜨거워보고 그 사랑의 예수님의 그것을 보지도 못한 자들이 빛이라는 기름이 무슨
빛이라는 걸 빛이 되려면은 너의 세상의 빛이 그걸 매일 신랑 소리하고 기름 등불 준비한다고.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라 해죠. 이 불이 붙어야 아니 기름에 불이 붙어야 기름은 가지고 이제 그런 거 불 안 켜는데 불이 붙어요.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면 내 가슴에 그렇구나 사랑의 열정 지금까지 내가 사역하면서 정말로 저들에게 끊임없이 당하보고 때로는 그들에게 좋은 소리 들어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나눠보고 저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 불이 되지. 저들은 붙지도 않아서 해죠. 가만히 있어 맹성맹성하면 불이 빛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냐. 그럼 예수님의 목적이 뭐라 불 붙이러 왔다고 하죠. 예수님 오면 맨날 기름 등불 성경 가졌는데 불이 안 붙어서 지금 우리 교회 불이 안 붙어서 정말 저들은 불 붙으면 죽어야죠. 저들은 불 나오면 죽어요. 불 뽑아냈을 때 불 받으면 죽어. 멸망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가져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의 준비 육에 저들에게는 성경에 새겼던 말씀이 우리에게는 육의 신비에 새겨서 고린도 후서 3장에 해죠. 육의 숙체 신비에 새겨서 이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기름 준비한 자들에게는 불이 오면 불이 붙죠. 빛이 되죠. 그런데 기름이 없어 저들에게. 기름이 없는 자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다 죽어. 맞잖아요. 기름이 없어서 불이 안 붙든지 죽든지 하잖아요. 불이 와도 번개가 돼버려요. 저거 다 죽어버려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50절에 나의 받을 세례를 그래서 나이를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또 다른 예수님의 그래서 보세요. 내가 49절에는 내가 불을 당겼던 줄 아느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려? 내가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50절에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래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제는 불이 붙었으니까 너의 빛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라 그 예수님의 신경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불을 못 붙이고 왔잖아요. 왜? 꺼지고 죽을까 봐죠. 없을 때 이 마음의 색이 기름이 새기지 않으면 기름이 속에 기름 중불을 했잖아요. 저들은 기름이 없잖아요. 근데 신랑 그래서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 품이 와서 이제는 불을 붙이고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신랑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기름이 없어 이게 맨날 성경처럼 가져다니고 돌판을 가져다니고 그 자들은 불이 오면 다 죽어버린다고 하죠. 무화과 나무 저주했던 것처럼 멸망으로 가는 거라고요. 강야에서 그 하나님 애굽의 백성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했지만 강야에서 그들을 다 반드시 기름을 준비하든지 이 강야 저들은 기름이 없는 강야교회가 저들은 돌판에 새긴 교회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을 옆구리 끼고 다니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 가슴에 새겼다고 하죠. 뜨겁게 하죠. 하나라도 가슴에 새겨지는 나에게 준 만큼만 드러내면 구원이라고 하죠. 나에게 온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면 구원이라고 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내게 오듯 당리 그를 갖다 뭐라고요? 당대의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50절에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래서 나의 받을 세례가 어때요? 너희가 그것이 바로 너희가 불을 붙는 것이 붙이는 것이 내 받을 세례라고 하죠. 성령 그래서 이제 불이 붙으면 아니죠. 타야만이 그 불이 타야만이 타고 원하는 자가 되었을 때 성령 빛을 발했을 때 마음껏 발했을 때 성령 그것을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게 나의 답답함이 그것을 이 불을 붙이려고 하신 분에 내가
학계에 불을 던지노라. 내가 세상에 검을 주로 하노라 하죠. 10년 간절 곳을 찔러 쪼개고 불을 붙이고 하루 어떤 것이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내가 세상의 하평을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세상의 코스모스의 하평을 주로 온 줄로 아느냐. 그 막 코스모 하나님이 오늘날처럼 이것이 이 세상은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죠. 맞죠? 아까 세상 땅은 개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땅이었고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땅이었고 오늘날 전부 다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예수 믿는다 구원받으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죽으라고 하죠.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이제 뒤짐 주고 있어. 예수 믿어가지고 가는 거 아니라고 해요. 내가 세상의 코스모스에 하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라면 분쟁케 여기는 이렇게 썼지만 분쟁케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불이니까 죽인다고 하죠. 죽이러 왔잖아요. 그래서 디두마랑 도마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죠. 그 길을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는 요게 십자가라고 스타우스 나무라고 하죠. 생명나무 예수님도 나무였던 것처럼 이것이 십자가고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심 눈에 보이는 삶들을 못 박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이삭이고 야곱이고 지금 예수님이고 우리라고 하죠. 내 생각, 내 모든 내가 바빠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생각 접어도 이렇게 탁 못 박아놓고 끊임없이 못 받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다고요. 다른 거 알고 있죠. 뭐 전다 그래 그것도 그렇지만 내 생각을 전다하는 그것은 알고 내 모든 생각들을 내 바쁘고 좋은 거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에 내 육신의 생각을 내 삶을 내라는 인간을 여기다 못 받고 하나님을 들으면서 내 속에 오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들어서 끊임없이 빛을 발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거짓말하는지 저들에게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강조해왔지만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사실이 몰랐고 그래서 이제는 알 때가 되니까 이제 언젠간 이 불을 지금 저들이 붙으면 죽어야죠. 근데 지가 불러 그럼 죽어라. 그래 다 죽었지. 그 죽은 자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죽은 뼈 따고 들어갔다가 이사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던져서 살려야 된다고 하죠. 이제 지금 우리가 불 붙었으니까 저들에게 지금 살았다거나 실상은 다 죽은 자들 저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말씀을 던져서 저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한번 던지면 뼈들이 붓고 연락하고 그래서 걸어서 나오는 이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비유라. 그래서 아까 베드로 얘기했던 것처럼 4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유로 말했을 때 왜 우리에게만 합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합니까? 대답 안 해야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제는 그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대답 물었는데 동문서답인 줄 알았어. 저들에게는 동문서답이라 우리에게는 그렇구나. 정말로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알죠? 정확한 내 속에 해주는 거라고요. 한 개도 오차가 없다고 하죠. 저들에게는 동문서답이에요. 저가 보면 보이죠. 그래서 저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자세히 길을 보고 알고 가는 것입니다. 원어를 안 봐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하니까 내가 이 성경을 정말 원어로 이렇게 풀어서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그림만 보고 나면은
이것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